축복합니다. 자, 오늘 20장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에요. 20장, 21장 우리 두 장 먼저 잠깐 설명하면은 이제 안타까운 얘기죠. 이제 앞에 내용 여러분 지난주까지 봤지만 레위인이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동네예요. 기브아 동네에서 잠시 유숙했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참 몹쓸 짓을 첩에게 행했고 그 일로 인해서 첩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첩의 이제 시체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광분을 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온 지파가 결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다 이제 결집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전쟁하려고 한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20장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이르러가지고 기브아 사람들,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못된 짓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놔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만 내놔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참 이상하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내놓습니다. 차라리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체 연합군하고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이 벌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게 이제 20장, 21장 두 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볼 거 20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죄를 이제 짓고 하면은, 이게 죄를 도려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확 드러나면, 그거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탁 드려야 되는데, 탁 드러날 때. 근데 사람이요, 이상하게, 빛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빛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더 이렇게 죄를 꺼내지를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더 품어요. 자기 죄를. 꺼내지 않아요. 고백하지. 여러분, 회개해야 한다는 게 이게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시인한다는 게 아무나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나마 빛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내놓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빛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죄에 사로잡히는 어떤 그런 결말을 보는 거죠. 오늘 베냐민 지파도 그냥 그게 그 죄의 세력만 딱 도려냈으면 다 끝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움츠러들고 품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깝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안 나간대요. 왜냐하니까 자기끼리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꾸 더 죄를 품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망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다, 영적으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 이거 잘못했어, 이게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요, 이제부터는 내용이 다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베냐민 지파로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베냐민한테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간다면 누가 먼저 갈까요? 자기들 딴에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 응답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기는구나 해서 전쟁에서 올라갔어요. 이상하게 베냐민한테 패배합니다.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응답을 받았어요. 그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패배하는 거예요. 이걸 3번인가 합니다. 지금 그 뒤에 내용 보면.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겨우 그 연합군이 베냐민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성을 듣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 다 틀려요. 다 틀리는 게 나옵니다. 음성을 들어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 내용이 20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 묵사발이 나가지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뒤늦게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21장에 보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제 연합군이 실컷 다 죽여놓고는 갑자기 이제 우린 하나님 어떡하냐. 하나님 백성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네. 이제 와서 또 막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막 술책을 펼쳐가지고 그러면 남은 남자들한테 여자들을 붙여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쌈 할 수 있도록. 우리로 말하면 저기 어디가에 물 씻는 데가 있는데 거기 여자들이 씻으러 올 때 그 여인들은 너희들이 보쌈해서 데려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괜찮다고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남은 사람들이 여인들 막 보쌈해서 가서 그나마 이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지금 20장, 21장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영적인 질서도 없고 영적인 법칙도 이루어지지, 영적인 법칙도 다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경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도 무너지고 영적인 법칙도 무너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결론 21장 끝절 25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21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기고 뜻을 따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요 어떤 영적인 질서도 세워지지 않고 어떤 영적인 법칙도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 가운데서 자꾸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사람들이 시대가 자기 멋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점점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기도해도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런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모르죠. 그냥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아유 이제 그런 거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붕에 갔다가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걸 듣고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눈치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다 물론 늘 어떻게 음성을 듣겠어요 사람이. 음성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흥도 없어요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그냥 너무 편하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도요 은혜를 왜 어디에 베푸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영광 받을 자리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못 알아보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은혜 안 봐요. 은혜 안 베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극도로 자기 영광에 민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도둑질 받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해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그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사사시대가 그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기로 넘어가겠습니다. 6기로 넘어가면
이제 룻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룻기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게 사무엘과 다윗에 의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혼란한 사사 시대가. 그 사사 시대가 끝나게 한 쉽게 말해서 다윗 왕의 어떤 그 계보가 어떤 그 사사 시대 가운데 그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는 계보가 있었고 그 계보에서 다윗이 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혼란한 시대에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도 다윗의 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머니 룻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 안에 있었고 은혜의 모습들이 은혜 안에 거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게 이 룻기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룻기 이제 보면은 1장 1절을 보시죠. 1장 1절.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나오미 남편 그리고 그 아들들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내용인데 자 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떠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에 의해서 이제 떠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머리 굴려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을 잠깐 보시면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먹고 살만했어요. 먹고 살만한 가운데서 이제 땅이 흉년이 들었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좀 먹을 게 없겠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자. 우리가 요만큼 여력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머리 굴린 거예요. 머리 굴리고 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지고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 굴려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모압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오히려 그 흉년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더 힘들어지고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럼 통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 말씀 보시죠.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도 은혜가 깃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베들레헴에는 그래도 다시 풍년이 들었대. 이게 들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그래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다시 그 베들레헴에서 은혜 안에서 복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너무 이렇게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머리 굴리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게끔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끄셔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게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아까 나오미가 들린 거예요. 들리죠.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의 어떤 이야기들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들리면 사는 거예요. 들리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붙조차 따라가죠. 시어머니가 나 안 따라와도 돼.
너희 그냥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 얻어서 살아.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따라갑니다. 이게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죠? 은혜의 선택이에요. 18절 말씀 보시죠.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러니까 이게 굳게 결심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네. 항상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있는, 은혜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은혜 안에 거하면 이게 룻처럼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룻은 잘 따라왔어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룻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을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넘어가면, 자, 이제 이삭을 주우러 이제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2장 2절 한번 보시죠.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네. 자,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 곳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은혜를 입는 태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느냐 하면 은혜 입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또 은혜가 있는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은혜가 거기에 없어요. 근데도 자꾸 미련을 가져. 거기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린단 말이야. 그럼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줄 거면 은혜를 주는 곳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가 그 보아스 밭에 이르렀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서 마음껏 가져가라. 은혜가 거기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데 기웃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거기 잘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잘 이제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은혜가 있어. 근데 여기서 먹다가 아유 저기도 또 뭐가 있나 하고 저기도 없다. 이럴 수 있겠죠. 기웃. 그러면 이게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은혜가 없는데 여기 와서 계속 미래를 못 버리고 여기서 또 그런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참 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연애 프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 남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 그러니까 막 계속 매달려 막 다 퍼주고 이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여인은 은혜를 입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제가 남자니까 남자를 잘 알지. 이러면 안 돼. 이 어리석어. 은혜 입는 곳에 가서 그래야 은혜를 잘 입는 건데. 참, 이게, 청춘 남녀들도 내가 스토리 어떤 프로 보니까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보면, 나도 딸이 있으니까, 속이 터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은혜 있는 곳이면 거기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충분히 입는 거예요. 네. 이게 룻이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잘 묻었나요? 그러니까 8절 말씀도 보세요. 8절.
2장 8절 보세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 은혜가 있으니 딴 데 가지 마라. 기웃기웃거리며 욕심 부리지 마라. 그냥 여기에 있어라. 그러면 충만한 은혜를 입는다. 네, 그게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이제 3장 10절 11절 볼까요? 이제 룻하고 보아스하고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이 뭔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룻이라는 한 여인이 있는데 자기 만족을 따를 것 같으면 뭐 부자를 쫓아가든지 젊은 사람을 찾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룻은 왜 보아스한테 간 줄 아세요? 보아스는 나이도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시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딴 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에 속하니까 여기에 착 붙은 겁니다. 이게 룻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기 만족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너무 이제 자기 만족에 치우치다 보면은 현숙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내 만족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항상 돌아보면서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숙한 사람이 되어서 소문난다는 거예요. 소문. 현숙한 사람은 소문난답니다. 네, 소문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